6월 15일 이사야 45장 15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양면 다섯 번째죠. 숨어 계심 그리고 나타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과 55장은 흔히 위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 땅이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바벨론들의 신들보다 약한 신들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니 어떤 철학자가 말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아무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모든 기구들이 빼앗기는 그 수치는 영적으로 크나큰 상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 민족을 무찔러주고 아멜렉 족속을 무찔러주시고 아람 족속을 무찔러주셨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부재하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더 힘들었던 거죠.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고 버리셨다라는 그 절망이 그들에겐 더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은 아주 중요한 반절의 시작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끔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이 양면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필요할 때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섭섭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주제는 우리의 이야기고요, 저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는 이 표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5절 말씀입니다. 구원자이시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하나님 죄송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숨어 계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미스따테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는 숨어 계시는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내가 잘 느껴지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회피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장착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나를 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게 행복을 주는 그것을 추구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면을 쓰시고 일하신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가면입니까? 고레스 왕이라는 가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가면, 그 가면을 쓰시고 하나님은 1차 포로기간, 2차 포로기간, 3차 포로기간 성벽을 재건하게끔 모든 재료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해 주시고 바벨론이 빼앗아왔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라고, 되돌려 주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 갑자기 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레스 왕의 가면을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시켜 주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다시 짓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우리의 믿음 없는 시선으로 도저히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본문의 맥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때인데, 내 때는 지금 이때인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 짓밟고 조롱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겠다. 도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금방 돌아오면 되는데 7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냥 포로로 잡혀가 살아라. 돌아올 생각 말고 거기서 70년 동안 머물러야 되니까 거기서 그냥 아기 놓고 집 짓고 직장 구해서 잘 살아라. 왜 당장 아닙니까? 왜 70년이나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바벨론이 침공할 때, 아시리아가 침공할 때 왜 하나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 백성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백성 도와주신다면서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신다면서요. 왜 하나님 그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애둘러 표현한 거죠. 두 번째 맥락은 바벨론의 다른 우상, 애굽의 다른 우상들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사야 45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상들은 그냥 인간이 만든 것들이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지만 바벨론의 신들이나 애굽의 신들이나 다른 모든 우상들은 눈에 보입니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든지 불안할 때 그 형상을 만들어 경배할 수 있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것에게 뭔가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적각적이고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호소하고 기도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뭔가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숨어 계시다는 맥락은 이 두 가지의 맥락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처럼 느낄 때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담과 선악과가 선악과를 먹고 나무 동산 뒤에 숨어버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사이에 나무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피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의 본능입니다. 때로 우리가 처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아픔과 좌절, 고통의 시간에 던져졌을 때 마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시는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 고백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71편 12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이 어쩌면 욥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불현듯 다가오는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고통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왜 70년이었는가?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침략하기 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근데 그 선지자들의 그 간절한 회개의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겼고요.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통하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통하여서 그들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막다른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그 다음 스텝을 계획하며 준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마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바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과 실패와 질병을 통하여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죠.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한다. 야곱 자손에게 내가 꼭꼭 숨어있는 혼돈 중에 있으니까 나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말하고 정직을 말하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신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슬쩍 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더 드러내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비록 신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셨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석에 나타나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만물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만물이 소리 없는 아우성, 꽃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새가족부를 섬길 때 어느 새가족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이 이제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목사님, 예전에는 그냥 보이던 나뭇잎, 꽃, 새, 들판, 그런 것들이 새롭게 보인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스페셜한, 저 나뭇잎이 햇빛에 반짝반짝 하는 게 마치 하나님께서 손을 막 흔드시면서 지영아 오늘도 화이팅, 힘내라, 그렇게 느껴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저 그냥 평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우리의 일상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딱 2주 전에 방학 마지막 날이죠. 우리 막내 방학 마지막 날. 아빠 이번 여름에는 바다 한번 못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12월 1월 여름 내내 뭐 한다고 그래 바빠가지고, 그죠? 바다를 한번 못 간 거예요. 내일 이제 개학이에요. 방학이 언제까지고? 오늘까지. 오늘 방학이니까 오늘 저녁에 가보자. 밤에 이제 바다를 갔어요. 바다 가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찬양하고 또 사진 찍고 이러다가 이제 약간 해가 어둑어둑 졌어요. 거기에 펜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탁 돌아서다가 이렇게 탁 부딪혔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긴 아파요. 지금 제 몸에 가까이 오시면 파스 냄새 나요. 파스를 2개나 발랐는데, 이게 다리가 이렇게 딱 아프고 나니까
이렇게 굽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잘 때 이렇게 안 자고 이렇게 빼딱하게 이렇게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게 감사해요. 내가 양말 내 스스로 신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한 3, 4일은 굽일 수가 없어서 양말을 제가 못 신었어요. 바지도 안 해보고 입혀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프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건 예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산물인데 그게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아파 보니까, 잃어버리니까, 놓치고 보니까 참 귀하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사람을 향하여 준비되어졌던 피조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흔드시는, 지저귀는 새소리가 아침을 깨우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주하게 하셨다는,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드러나시는가? 역사 가운데 드러나시죠.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보입니다. 때로는 독재자가 출몰하고 때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끝내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맷돌은 너무나 거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싹 갈아버린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드러나신 것은 십자가 위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자신을 하나님으로 보였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모든 것의 엑기스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트는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그도 역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둠과 고난이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숨어 계시는, 그러나 살아계신 자리라는 것. 신앙이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그 십자가 그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해 가는 것.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현대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적막한 하나님의 침묵이다. 그때 어둠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릴 마지막 기회가 허락되었다. 귀신이 우르르 풀려나면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가장 괴상하고 기이한 악에게 자유죄량이 주어졌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죽어가는 아들이 그분의 침묵에 항변하며 애타게 부르짖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의 위대한 신비를 들으라. 하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던 그 순간이 곧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분의 상처투성이 심장이 드러났다. 침묵하실 때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셨다. 죽음과 깊은 밤을 말없이 우리와 함께 겪으셨다. 골고다에서 침묵의 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끝났다면 우리는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절규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시고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하나님의 부재가 없는, 하나님이 멀리 가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로, 구원자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숨어 계시면서도 드러내신 하나님의 양면성은 십자가 위에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절규 앞에서 철저하게 숨어 계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영적인 어떤 긴장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혹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실제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에 헤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신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내 삶을 붙들고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문이 닫혀 있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러나 성도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때로는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나타내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혼돈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사랑한다 확정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참 연약하여서 조그만 환경이 바뀌고 조그만 상황이 악화되고 내가 원치 않는 아픔과 좌절과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숨어 계시지 말라고 절규하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또한 사랑하셔서 아니야, 내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야, 여전히 내가 너 손을 붙들고 너를 안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단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확정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분명히 느끼고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질병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 가운데 아니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여전히 뿌연 연기 속에 안개 속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함이라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